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무엇입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12월에는 성탄절 복 많이 받으세요. 1월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2월과 1월은 축복의 달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찬송했지만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축복의 이유란 제목으로 설교할 때에 은혜의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유명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누구를 축복하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글을 쓰는 요한 사도가 가이오라고 하는 성도에게 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또 로마서 12장 14절에 있는 말씀도 봅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는 자도, 우리를 박해하는 자도 축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도 축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은 더욱이 우리 성도들 서로 간에는 더욱더 많이 축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족장들은 모두 다 축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여러 가지 인사가 있지만은 헤어질 때는 우리처럼 안녕, 바이바이 하고 많이 헤어지죠. 또는 see you again, 다시 봅시다 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당신을 복 주시기를. 그 God bless you라는 말은 헤어질 때뿐만 아니라 편지에도 끝에 쓰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복 주시기를.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갑질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모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서민이 서민에게 갑질하는 곳, 택시는 서럽다 하고 났어요. 읽어보니까 연말이 되면 택시 기사들이 홍역을 치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고 이렇게 정신이 조금 이상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반말, 욕설, 인격 모독, 폭행까지 하는 갑질 승객들의 추태가 극성을 부린다고 합니다. 서울에 운행을 하고 있는 61세 송모 기사는 어느 날 40대 초반 여성을 태우고 가는데, 가다가 어느 쪽으로 가면은 더 빠르겠죠 하고 웃으면서 그 승객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41세 되는 여성이, 40대 초반의 여성이 하는 말, 이 영감탱이가 귓구멍이 썩었나? 한번 이야기했으면 됐지. 그래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기사가, 아니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해도 돼요? 하니까
재수 이렇게 신호 바뀌어서 그냥 빨리 가. 돈 더 나오면 책임질 거야. 그렇게 하더래요. 그렇게 해서 너무 기가 막혀서 항의를 하려고 말을 한마디 끄집어내면은 시끄러 하고 그냥 말을 착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딸 나이 아니겠습니까? 네. 딸과 같은 사람이 자기에게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할 때에 그 성격을 내려다 주고 운전을 못했답니다. 손이 너무 떨려가요. 가슴이 떨리고 손이 떨려서 30분 동안 운전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참 이렇게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은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가장 좋은 말씀 같습니다.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말, 자랑하는 말, 더러운 말, 거짓으로 지어낸 말, 남을 비방하는 말, 남을 모함하는 말, 과장된 말, 이런 말들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합당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참된 말,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악한 말 버리고 선한 말하고 남을 축복하는 말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무엇을 축복합니까?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잘 알려진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우리 한국교회의 기복신앙을 부추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소위 삼박자 축복이라는 말이 이 구절에서 나왔는데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잘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육신도 건강하고 하는 일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일이 잘 되고 육신이 건강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자동적으로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조금만 주의력을 가지고서 살펴보면 단순히 하나의 기원이고 소망이고 축복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요의 영혼이 잘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의 삶이 예수 안에서 풍성해지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요컨대 영혼이 번성하고 있었다, 영적으로 번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잘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둘째 줄에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여러분 가요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사랑의 실천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영혼이 잘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복, 이 세상의 복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의 복과는 달리 영원히 영향을 끼치는 복이고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크고 귀중한 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나중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잘 벌고 잘 사는 것, 그래도 예수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나의 삶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나의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헛된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근근히 겨우겨우 하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가지 않는 사람, 그 사업 잘 때도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은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목사님, 제가 자주 언급하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주님을 많이 닮는 것이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이라고요? 주님을 많이 닮는 것.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성격도 이렇게 꼬여 있는 것도 많고요, 우리에게는 죄악된 습관도 많고요, 말도 독한 것 많고요, 남에게 상처 주는 그런 모습도 많습니다. 죄를 좋아하는 모습도 많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한 해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바뀌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복이 있지만은 내 바깥에 무엇이 재산이 많아지고 뭐가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복보다 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은혜를 받고 변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해마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더 자라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있습니까? 새롭게 변화되고 성령 충만해 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퇴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혼이 잘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는 이 가장 큰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요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진작 사도 요한이 강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가요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요는 지금 영적으로 번성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발을 맞추어서 그의 육적인 모습도 계속해서 함께 번성하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강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면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하나는 번성하는 것입니다. 범사가 번성하는 것.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하는데 특히 그가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쪼그라들고 파산하면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가 없고 주의 일도 할 수가 없고, 겉으로 볼 때는 인생 실패자처럼 보이고, 또 우리 신자가 뭐 일이 자꾸 잘못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리 뭐가 안 될까?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일반적으로 잘못되고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건하게 되는 것은 내 육신이,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세게 아파 보면은 건강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건강이 이러면 모든 것을 이룬다는 말이 그게 꼭 옳은 말입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어도 건강이 이러면은요 거의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산이나 명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건강만 회복할 수 있다면 내 재산 다 없어도 괜찮아, 내 명예 다 없어져도 괜찮아,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이 범사가 잘 되기를, 번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육신이 강건하고 정신이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요한 사도의 축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지금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그냥 입술로만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의 축복이고 의미 있는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축복을 가요하게 하겠습니까? 오늘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가요는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행했을까요? 그것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첫 줄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요가 무슨 일을 행하였습니까? 어떤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무엇을 베풀었습니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시면서 본격적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니까 그때부터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4세기 초까지 복음이 이 로마 제국 곳곳에 구석구석에 급속하게 전파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급속하게 전파가 되겠습니까? 물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겠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무엇이 그렇게 급속하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만들었냐 하면은 순회 전도자가 있었어요. 순회 전도자. 여러분, 저는 순회 전도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울산 동부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곳에서 우리 성도들을 목회하고 이곳에 찾아오는 성도들을 또 가르치고 또 이 근처에만 겨우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거기가 평신도로서 무슨 생활비나 사례를 받으면서가 아니라 복음에 불이 타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서 그냥 자기들이 열심히 나가지고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순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자비랑 선교사, 자기 자비로 이렇게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마을에 가면은 그 마을에 먼저 믿은 자들이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자기 집에 이제 모시는 겁니다. 모셔서 숙박도 그리고 먹는 것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또 나중에 이 마을을 전도를 끝내고서 돌아갈 때는 필요한 것도 제공을 해주고 노잣돈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의 일인 것입니다.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사랑의 일을 행하였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6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저리로다. 그 일을 모범적으로 잘한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가요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요가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병이 들어서 아프거나 하면은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에 큰 손해가 되겠죠. 복음 전도가 어려워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요한 사도는 이 가요에게 선한 일에 힘쓰고 있는 가요야, 너가 하는 모든 일이 더 번성하기를 원한다. 돈도 많이 벌어서 복음 전도에 또 순회 전도자 사역에 많이 쓸 수 있기를 바라고, 너가 육신이 건강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요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축복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최어순 장로님, 우리 교회 주일 오후에 오셔서 한번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 세 가지 꿈을 가졌는데 그중 한 가지가 뭐냐면은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꿈이었습니다. 목표였습니다. 사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수십 년 역사가 되고 100년 역사가 돼도 한 교회도 세우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개인 한 사람이 한 교회, 상당히 돈이 있다고 해도 한 교회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개인이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목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군에 갔다 와가지고서 삼성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월급을 받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어떤 감동을 주시느냐? 회사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월급쟁이 해가지고서 월급 받아가지고 언제 교회 하나 세울 수 있겠습니까? 못 세우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회사 그냥 다니는 생활 해가지고는 안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세웠는데 회사가 급속하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전파,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은 너무나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서 기도하면서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12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장님이신데, 그것도 그냥 보통 회장님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 상을 또 받기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구하십니까?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기를 하나님께 구하십니까? 그러면 뭐 하려고,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구하십니까? 아니면 막연히 그렇게 구하십니까? 그냥 막연히 잘 되기를 구하고 부자 되기를 구하고 하는 것은 가만히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그것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남보기에 의리의리 잘 사는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을 구하기 전에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미 복을 받았다면 그 받은 것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받은 복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물질적인 건강의 복을 주실 때는 자기와 자기 가족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뭐 하라고요? 선한 일 많이 하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라고 그거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복,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할 때 육신의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복음 전파와 선한 일에 사용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